수요 예배, 하나님이 주신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요, 좀 의식하세요. 이 고백을 지금 하나님도 듣고 있지만 누가 듣고 있다고요? 마귀도 듣고 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는 올해 2020년도에 본격적인 교회 운동이라는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 운동의 첫 번째 축복받을 곳이 어디냐? 바로 내 집입니다. 내 집 교회 만들기. 명리 에베네셀 교회, 명리 믿음의 교회. 믿음의 교회가 두 군데입니다. 우리 다인이 집도 믿음의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 고백한 대로 여러분 집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그 축복이 지금 정말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 받은 말씀을 이 한 그림을 가지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가의 집 다락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입니다. 그 다락에서 무엇을 붙잡았냐?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딱 잡았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간다. 그걸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120명의 제자가 마가의 집 다락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거 자꾸 기도하면요 약속하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 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 올 때까지 오로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 순절날 전체 바람 같은 성령이요 휙 임한 겁니다. 그 개인에게는 불 같은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역사로 마가다락방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집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몰려올 줄 믿습니다. 우리 조산교회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우리 장영욱 지사님 집으로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집은 보통 집이 아닙니다. 보통 다민족 집이에요. 그 새에 있는데 보니까요 주로 우즈베키스탄, 길리기스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장 지사님이 그런 사람과 소통을 하는 게 소통.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 비밀이 뭔지 알아요? 핸드폰에 있는 어플. 그 핸드폰 어플이에요. 러시아어로도 다 번역되는가 봐요. 이렇게 장 지사님은 다민족 복음화의 주역. 왜냐 하나님 자꾸 보내주시니까요. 그 집으로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해야 됩니다. 코이노니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서로 인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을 나누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나누고 같이 기도한 겁니다. 교제하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그 교회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니라. 교제하면서 우리 관심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 안전뱅이, 교회 밖 안전뱅이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저 영혼에게 원색 복음으로 답을 줄 전도자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남자만 5천 제자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각지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 우리가 벌떼 작전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오늘 낮에요 제가 밖에 딱 나가는데 우리 최영전 자매가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웠습니까? 오후 2시쯤 왜 이렇게 더운데 혼자 계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딱 디모데시로 안내하니까요 성경 딱 펼치더니 노트 딱 펼치더니 진짜입니다. 한 번도 안 움직이고요 예배 시간까지 계속 적어요. 뭐 적었습니까? 성경 우리 강단에 나온 말씀 적었습니까? 어쨌든 열심히 집중하고 있더라니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인을 받거든요. 뭘 받냐? 오늘 제가 복음 말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복음 말할 때 복음 들을 사람은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살려내버리는 우리 최은정 자매님 배우에 5천 제자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딱 전도운동하고 있으니까요 누가 제일 배가 아픕니까? 사단이 배가 아픕니다. 여러분들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집이 전도운동에 쓰임 받다 보면 이 배가 아픈 존재가 있습니다. 옛뱀 마귀. 여기에요 교회 안에는 분쟁을 일으키고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구제 문제로 다투었어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밖에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핍박이 막 일어난 겁니다. 자꾸 잡아 가둬요. 어디로요? 감옥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또 풀어주세요. 또 잡아 가둬요. 또 풀어주세요. 안에 문제가 와도 밖에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다야 몇 명? 이 그들이 총 숫자 다 합치면 몇 명? 예. 맞췄습니다. 8,120명의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지속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속할 거. 예수가 그리스도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을 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하니까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응답이 온 겁니다.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일심 전심 지속을 하다 보면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막 자꾸 모이는 겁니다. 자꾸 모여요. 이렇게 자꾸 많아집니다. 그래서 집에 못 모여가지고 그때부터는 장소를 얻어서 예배당을 구했다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집에 어떻게 10,000명이 들어갑니까? 이제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우리 교회 지난번에요 주지스님 왔거든요. 제가 그 주지성 절간을 찾아가가지고 그 대웅전 앞에서 주지스님 개인 양육했습니다. 구원의 길 가지고 양육했습니다. 그 농공에 있는 그 절이었어요. 야 보세요 사단이 딱 한 달 들어가니까 싹 빼돌리다 보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하니까 지금 계룡산에 들어왔습니다. 예. 이게 거기 있으면 자꾸 전도자 찾아오니까 사단이 딱 빼돌려가지고요 계룡산에 있는 절간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목사님 한번 놀러 오세요.
그때 한번 갔어야 되는데 그죠? 말로만 듣던 계룡산. 그런 주지스님도 돌아오고요. 앞으로 신부님도 돌아옵니다. 수녀님도 돌아옵니다. 왜냐 성경에 있었잖아요.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운동요? 방향 잡으세요. 삼천 제자운동 일어날 것입니다. 원래 수미에 이야기했습니다. 삼천 제자운동에 네가 1호다. 1호 제자다. 왜냐 번호를 붙여야 3천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 번호 다 먹일 거예요. 1호, 2호, 3천 명 될 때까지. 그러니까 몇 명 남았습니까? 2,999명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네 보니까. 시작이 바이다. 여러분 이 삼천 제자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강단 말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 가정 속으로 여러분 있는 지역 속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러면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중요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보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도 수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딱 데리고 어디 올라가느냐?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여기서요 붕 공중으로 뜹니다. 뜨면서 흰 광채를 확 받으면요 여러분들은 그게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김인무 집사님이 제일 많이 놀랄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역시 그분이셨군요. 그렇게 됐어요.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 붕 뜨시더니요 흰 광채가 확 발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은 모세 구약 선지자 대표입니다. 그죠? 한편은 엘리야 붕 뜬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무 감동돼 가지고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노래 가운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주님과 여기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나 정신 딱 차려보니까요 제자들이 다시 보니까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한국의 신앙생활은 거의 두 가지 영향 받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복음 체질 하는데 결국 두 가지 때문에 두 가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복음 아닙니다. 율법이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언제 주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언제 출애굽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그게 복음이거든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애굽 나라에서 바로의 손에서 저 노예된 삶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누가 받았냐? 40일 동안 시내사에서 기도하던 모세가 돌판 2개 받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 한번 물어봅시다. 십계명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자신이 없네 보니까요. 그래도 지켜야 됩니까? 십계명은 못 지키면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요. 제가 결론에 이야기했지만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요.
율법적인 신앙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식으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은 뭐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빨리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딱 찾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뭐냐?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에는 몽학선생, 지금 그러니까 초등교사랍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십계명 딱 보면요, 야 역시 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참 지키려고 해도 잘 안 되는구나. 심지어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 네 형제를 향해서 마음에, 그렇죠? 좋은 마음 품지 않는 것, 악한 마음 품은 것도 뭐라 했습니까? 죄다 했잖아요. 보통 라가 얘 바보야 이것도 죄인데,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네 마음 중심으로부터 저 형제를 향해서 안 좋은 마음 품은 것, 저 마음에 저 여자를 향해서 여자가 지나가는데 마음을 품은 것, 그거는 그 여자에게 아무 피해 안 줬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도 죄다 했거든요. 그것도 율법적으로 죄다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산상순을 볼 때요, 나는 역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뭐라고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의 연약함을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가야 되는 거구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거울이다, 거울.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다 안내한답니다. 그런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부분은 거의 율법적입니다. 거의 사람 볼 때요, 여러분들 렘넌트가 붙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족의 자녀들이 아빠한테 붙어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배워온 윤리와 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부분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제일 민감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냐?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절대 율법적인 사람 근처도 안 갑니다. 여러분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율법적인 교회 가지 않는다니까요. 왜? 자기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 있는 교회로 영적 문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렘넌트들이요, 율법적인 사람 안 간다니까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전에는 몽학선생. 몽학선생이 뭐냐니까 로마 시대에는 자기 주인의 자녀를 학교까지 딱 데려다주는 그 노예가 있었어요. 그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몽학선생이 했는데, 이번 번역 보니까 초등교사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니는 안 되지. 그래서 네가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딱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복음이다, 복음 아니다? 복음은 아닙니다. 이걸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왜 못 삽니까? 내게 힘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적 존재를 모르니까 속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복음을 자꾸 들었어요. 내게 힘이 났어요. 아, 나를 속이는 사단의 정체가 발견되어졌어요. 그러면요, 올바르게 살지 말아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방향 맞춰서 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아닌 것.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엘리야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 엘리야를 통하여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능력 나타낸다고 구원 받습니까? 능력 나타내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쪽은 또 이제 약간 좀 순복음 뭐 그런 재단이니까 성결. 순복음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방언 기도도 못하면서 어떻게 구원 받느냐. 다행히 방언 기도 할 줄 알아 몰라. 근데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순복음제 그렇게 아니라,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방언 기도도 못하냐? 방언 기도 못하는 분들 오늘 남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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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1만 번 계속하면요 해가 꼬이가 랄랄라 놉니다. 그런 식으로 지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은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는 그거는 은혜로운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그게 구원의 기준 아닙니다. 그게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물어보더라니까요. 이번에 온 새로운 가족이요. 목사님, 저는 처음에 순복음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나갔는데 이 침례교 있는 가까이 있는 분이 우리 순복음은 이단이라고 하던데요. 왜 그래요? 그럼 순복음처는 침례교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능력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다. 구원의 길, 복음만 제대로 설명해도요 살아나는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 잘못되었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리 갔다가 나중에는요 이리 가버립니다. 불건전으로 가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종석이를 치유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저 팔공산에 있는 신령한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시답니까? 뭐 기도를 하답니까? 방언을 하답니까? 뭐 안찰 기도를 하시답니까? 우리는요 자꾸 능력 따라간다니까요. 그게 자꾸 가다 보면요 불건전 가버리는 겁니다. 그걸 저는요 착각이라 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어디 갔냐? 삼천포로 갔어요. 딱 가니까 뭐가 있는지 압니까? 남해 창섬이 있는 겁니다. 그 창섬에는 추억이 있는 곳이거든요. 제 대학생 때 우리 대학부 한 6, 70명이 그 창섬에 있는 갈릴리 기도원에 수련을 간 거예요. 주제는 뭐냐? 창섬 전체에 복음을 전파하자. 그런데 갈릴리 기도원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데. 그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형제들은 기도원 밖에 있는 마당에서 텐트를 치고 자고 자매들은 기도원 안에서 잤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신비한 사람 능력이 있는지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자매들 눈빛이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탁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탁 바뀌었어요, 진짜.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뀌었어요. 여태간에 어제 그 눈빛이 아니라 그 저거들끼리 소곤소곤거리는 겁니다. 어제 원장님이 내 보고는 사모 된다 했다. 어제 원장님이 나는 학교 쌤 된다 했다. 누가 시켰나? 이 여자 원장님이 있다면 기도원 원장님이시죠. 이 자매들 한 명 한 명을 이제 자꾸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예언행 시키면 예언 점쟁이도 아닌 것이 참만 다행이죠. 그 소리는 우리 강민사만 안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사모 된다고 안수기도 예언받은 사람 사모 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착각. 예. 그때 사모 된다고 안수기도 받는 애는요 자매인데 애 첫째입니까? 둘째죠. 둘째 낳다가 죽었어요. 예. 둘째 낳다가 이제 피가 많이 흘러갖고 죽었어요. 택도 없는 예언을 해야 합니까? 애들 눈빛을 다 바꿔놨어. 그거 돌리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무 때나 수련회 가면 안 돼요. 우리 그런 원장님을 잘 몰랐죠. 장소를 빌렸는데 밤에 그런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가장 감수성이 그죠? 또 원장님이라는 분이 신령한 분이 와가지고 막 머리 손 얹고 기도하면서 막 그냥 조금 더 주장 없이 너는 사모가 될 것이다. 너는 선생님이 될 것이다.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뭐가 되면 좋겠는데 신앙생활도 대부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한 번은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요.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 비상소집을 하는 거예요. 쫙 비상소집. 왜 했냐? 고신대학에서 기도팀이 있는데 전도사님들이죠. 이 기도팀들이 봤다는 거예요. 뭘 봤냐?
성령의 불이 우리가 있는 스마산 교회로 떨어지는 거 봤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아이들 가운데 앞으로 시대적인 종들이 나니까 가서 이제 안수기도 해줘 이 말이죠. 저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서. 왜? 온나니까 다 소집했다니까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 잠옷실에 딱 무릎 꿇는 데다니까 랄랄랄랄 참 그죠. 신비주의는 그 끝없는 착각이라니까요. 끝없는 착각. 예. 근데 그걸요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막 짓거립니다. 이렇게. 그분들 지금 목회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요. 진짜. 그 능력이 신비한 능력이 구원의 기준이 됩니까? 예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고 예언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요 율법적인 신앙 아니면 신비적인 신앙입니다. 이거는 주로 어떤 사람이 가느냐? 조금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몰리죠. 왜냐? 그래도 여기는 귀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래도 여기는 영적 이야기 해주니까, 그래도 기도라도 막 속 시원하게 해주니까 몰려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여러분들 복음 아닌 거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종교는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종교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빈집,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서 있는데 이 사람은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하고 비워져 있는 겁니다. 그 비워진 마음에 누굴 모셔야 됩니까? 얼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되는데 그대로 비워져 있어요. 나 같은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속에 쏙 들어버렸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더 어렵게 됐다 했어요. 왜 교회 나가는데, 왜 장로님들이, 왜 직분자들이 어려움 당합니까? 참 복음 아닌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책을 짓기를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 네, 여러분들은 우리는 비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충만한 겁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우리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지 비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아닌 것, 율법, 복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요.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신비, 우리가 복음 운동하다 보면요 능력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잘못하면요 복음 못 듣고 일평생 종교생활 하다 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요 제가 앞으로 12주 동안 제가 한 교회 새가족반을 섬기게 됐거든요. 그 교회는 12주를 새가족 교육을 받아야지만 교회 등록을 시켜요. 이렇게. 근데 그 한 반만 제대로 운영했는데도 교회 1부, 2부 같이 앉으면요 성찬식 할 땐 자리가 없었거든요. 새가족 뒤에 결국 전도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새가족 사역자로,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이 저를 심부름하게 하셨어요. 그럼 내가 말씀 막 정리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새가족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새가족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죠. 그죠? 오늘 단 한 번 교회에 나와서 다음 주 안 올 수도 있는데 그 제가 했답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 끝날 때쯤 되면서요 그냥 여백에다가 싹싹싹 적은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새가족 교육에 참여한 지금 같은 우리 오재만 집사님 같은 딱 나이도 오재만 집사님 같은 총각 집사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때 이제 형제였죠. 그 형제가요 그 복음의 말씀을 안 시켰는데 딱 컴퓨터로 쳐가지고 녹취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분은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했거든요. 합숙까지 갔다 왔어요.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새가족 교육하는데 12주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을 만들겠대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그 형제가 정리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아가지고 새가족 책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기는 뭐 찬양도 들어가 있고 새가족이 잘 이해하지 못한 단어 용어 해석도 들어가 있고. 사실 뭐 제가 새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안 했죠. 복음만 딱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주 동안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많은 새가족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새 가족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복음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쉽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딱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목적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만 제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 성경 말씀 그대로 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가족들에게요, 성경 말씀 그대로 펼쳐놓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적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성경 가운데 딱 핵심 단어가 네 가지입니다. 이걸 해석해주고 그 사람에게 적용해서 그 사람 구절로 만들어줘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이 건물도 설계한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시편 14편 1절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멸망받을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주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면서 이 행복을 계속 누렸던 것입니다. 어떤 행복입니까? 에덴의 행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 에덴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축복.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는 지혜의 축복.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팠습니까? 전혀 질병이 없었습니다. 건강의 축복. 그 에덴 동산에 강들이 있는데 그 강 좌우에는요 모든 보석이 다 있었습니다. 경제의 축복. 하나님이 잠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팍 뽑아가지고 누굴 만들어줬습니까? 하와를 탁 지어줬잖아요. 인력의 축복. 하나님이 그야말로 5가지 축복을 다 준 겁니다. 그걸 계속 누릴 수 있는 약속이 뭐냐? 선악과 약속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 하나님 왜 떠났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지금도요, 그런데 뱀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옛뱀 곧 사탄 마귀. 그 마귀에게 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었어요. 세상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우리 교회 표현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영, 우, 정, 융, 내, 후. 영우정 융내우잖아요. 제가 한 학원의 원장님 그 사회 가면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했냐니까 영우정 융내우 표현했어요. 그 원장님이 그 그림을 탁 찍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보냈어요. 이렇게 아들이 뭐라고 받아왔냐? 엄마 거기 내 이름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 이름이 뭐냐? 정우영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또 하시더라니까요.
그 말이 아닌데 처음 엄마가 딱 찍어 보냈으니까 자기 이름 있잖아요. 정우형.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한마디로 인간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가게 되었죠. 후대까지 멸망받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면 주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뺐습니까? 주잖아요. 이제 목사님께서 이 부산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 부산 사역은 최 목사님이 하시고, 목사님 경산 대구 사역은 제가 심부름하게 됐거든요. 우리 전칠남 목사님 댁에 7분 메시지 했습니다. 그죠? 딱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우다닥 뛰어나가시더라고요. 냉장고 문을 열더니 사과를 막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드세요! 팍 안겨주는 거예요. 그것도 내 혼자 먹으면 나도 인간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농공에 가가지고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제자에게 딱 절반 나눠서 먹어라. 전도문 열리게 나누어서 먹어라. 혼자 다 먹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귀하면 주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분이 피 흘려서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리워 줄 것이다. 그게 가죽옷입니다. 멸망의 시대에 살아남는 길이 있다. 방주를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라. 누구든지 방주 안에 있으면 홍수 시대에 멸망당하지 않고 살게 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요, 어려운 율법 신비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주 쉬운 복음을 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전의 성경에는 희생, 지금 성경에는 제사. 어린 양이 피 바른 날 빠져나왔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우리 김종석이의 모든 정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래 화요일날 입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딱 인수인계하고 화요일날 병원에 가셔서 입원하기 전에 인증샷을 해서 올리세요 했더니 인증샷이 인증 동영상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병원에서 뭐라는지 압니까? 지금 병실이 없답니다. 여러분 지금 정신병원 병실이 없대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온다 했답니다. 다음 주는 확실합니까?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 적다?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 정신병원 안 가고 예배 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주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그로 말미암은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냈습니다. 하나만 딱 요구했어요. 이 사실을 말하고요. 믿으라. 행하라가 아닙니다. 믿으라. 방언받으라가 아닙니다. 믿으라. 종교생활을 하라가 아닙니다. 믿으라. 성경을 백독해라 합니다. 믿으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앞으로 랩런트들이 이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 다이가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 성경 구절을 딱 가지고 친구한테 복음을 딱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 떠나 있는 너를, 사단의 종대에 있는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김희문 주사님은 하나님 자녀.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권세를, 하나님 자녀된 신분은 누리면 되고요, 권세는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직까지 마스크를 저렇게 철저하게 다 하고 다니는 분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난 일요일은 이제 경남에는 코로나 끝났다면서 막 사모님 안고 그러더니 오늘 다시 또 마스크가 올라와서 이렇게요. 양산에 2명 생기답니다. 양산에. 아직까지 우리 창령은 청정적입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 기도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방언보다 더 쉬운 게 영접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빌립보서 2장 11절 보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적으로 약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도와주는 의미에서,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의미에서 이 시간 한 시간 내내 말씀 안 듣고 자는 분도 있다니까요. 영적 싸움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사단에게 속으며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들어와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메신저들은 그냥 메신저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영적 싸움하면서 메시지합니다. 내가 오늘 저녁 예배 드리면서 뭘 느낀지 압니까? 왜 이렇게 산만하지? 왜 이렇게 집중을 안 하지? 왜 이렇게 말씀을 못 들으실까?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신비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번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대상자를 두고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지금 눈 뜨니까 할렐루야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복음으로 안내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한다니까요. 눈 뜨셨네 보니까 영접하고 나더니 할렐루야. 예. 너무나 은혜로운 복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죄 안에서 의인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실 새가족 교육 때는 요것만 딱 전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율법적이라니까요. 우리 결론에 나의 신앙 색깔 점검하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 색깔 가지고는요 사람 못 살립니다. 여러분 판단하고요, 정죄하고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형제의 눈에 있는 자꾸 티를 뽑으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들어가 있는 덜보부터 뽑아버리라. 네 눈에 덜보가 있으니까 그 덜보 가진 눈으로 보는 게 다 티가 보이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비판받지 않아 그러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율법적인 거 가지고는 생명 절대 못 살립니다. 불건전 신비주의적인 신앙색깔 가지고는 생명 못 살린다니까요. 제자운동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가진 제자 안 붙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적인 신앙색깔 가지고는 시대 못 건집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에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 아니 하나님이 한 사람 맡겨줬으면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변화시켜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종교생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 색깔을 가져야 됩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적인 신앙 색깔을 가져야지만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건져낼 수 있습니다. 말씀 운동하는데요. 한 분이 목사님 저는요 평생 훈련 쫓아다녔고요. 훈련 받았는데 결국은 이거란 거예요. 내가 복음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못 사냐? 당장 내 가족이 못 살아. 나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았는데 내가 복음적이지 못하니까 복음의 눈으로 못 보니까 자꾸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이 개인화되게 주옵소서. 제가 오늘 전달했잖아요. 내게 아직까지 남아있구나. 내가 왜 자녀를 못 살려낼까? 신비적인 사람은 그냥 조급합니다. 조급병도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데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에 오직 복음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계속 복음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봐야 됩니다. 살려내봐야 돼요. 변화시켜봐야 됩니다. 제자 삼아봐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뭔지 압니까? 교회화입니다. 우리가요 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올바른 복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서 나를 통하여 이 복음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3명 딱 앉아 있으면 일평생 축복받는 길로 쫙 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그걸 가장 소중히 보시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리라. 그 3명이 우리 가족이 되어도 됩니다. 그 3명이 우리 후대가 되어도 됩니다. 일단 우리 정상제사님은 합격. 보세요. 3명이 좀 앉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합격된 겁니다. 맞잖아요. 죄송한데 우리 자녀인데도 안 앉아있는 사람 있답니까? 그죠? 빨리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야 됩니다. 시간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여러분 집교회에 담겨져서 초대 마가다락방의 집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그 교회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지금 본격적인 교회 운동입니다. 왜 우리 최 목사님이 부산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까? 본격적인 교회 운동이 부산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부산의 삼천제자운동, 창녕의 삼천제자운동, 초대교회로 난 그 제자운동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복음 아닌 것들 정말 하나님 치유시키고, 여러분들 좌우의 날선 금이 하는 일이요, 율법 떼내고 신비 떼내고 종교 떼내는 겁니다. 남는 거는 오직 복음. 그래서 복음적인 체질로 사람 살리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여기에 관심 가지고 살아갈 때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게 주세요.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복음 아닌 것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며 복음적인 눈을 가지고 많은 사람 살려 제자 삼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흩어져가는 내 집 교회와 모든 직장, 학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